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오늘부터 디모데후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쓴 서신서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는 감옥에 수감 중입니다. 이번이 두 번째 수감이고요. 첫 번째 수감 생활은 다소의 자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하고 있는 2차 투옥은 그때와는 많이 다릅니다. 먼저 시기가 안 좋습니다. 이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쓰고 있는 때는 아마도 주후 64년 혹은 65년 경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당시 로마의 황제가 그 유명한 네로였습니다. 네로가 서기 68년까지 통치를 했으니 64년이면 네로의 통치 막바지이고요.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일어났던 바로 그 해입니다. 네로는 그 화재의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리고 기독교인들에 대한 대학살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때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고 이제 자신도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한 채 그의 마지막 편지를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언을 담은 그의 유서와도 같습니다. 이 바울의 마지막 편지는 그가 아들같이 사랑했던 디모데를 향하는데요. 이 바울은 디모데를 참 많이 보고 싶어 했습니다. 4절에 보면요.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 바울은 어두운 감옥에서 디모데를 마지막으로 보았던 그때를 떠올립니다. 그때 디모데가 바울과 헤어지면서 많이 울었나 봅니다. 그 디모데의 눈물을 바울은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렇게 보고 싶은 디모데에게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고 싶다, 어서 와라, 옛날을 추억하고 이런 말들로 편지를 채우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보낸 마지막 편지는 복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1장에서 바울은 복음을 지키라 이런 명령을 하고요. 2장에서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3장에서는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고 마지막 4장에서는 계속해서 복음에 머무르라 이렇게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오직 복음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가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절부터 8절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두 가지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인사의 말을 디모데에게 건넨 후에 6절부터 8절 바울 두 가지를 명령하는데요. 하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런 명령이고요. 두 번째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는 명령입니다. 두 번째 명령인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는 주제는 2장의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니까 오늘은 첫 번째 명령,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 명령의 의미를 보고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해 봅시다. 8절에서 바울은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는 있지만 바울 자신이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상은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명령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여기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말, 이것과 창피하지 말라 이런 말은 좀 다릅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복음을 외면하지 말라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는 무엇인가에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외면합니다. 물건을 사려고 이리저리 고르다가 외형이 마음에 안 들거나 겉에 보기에 예뻐서 자세히 봤더니 하자가 있거나 그러면 그 물건은 외면당하죠.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니까 복음 믿는다고 예수 믿는다고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진 않아. 그렇게 가치 있어 보이지가 않아.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복음을, 예수를 외면합니다. 그것을 지금 복음을 부끄러워한다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나는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혀 있고 이제 곧 죽게 되겠지만 너는 이 복음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고 이 복음에 세상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굳게 믿어라. 이것이 바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복음을 외면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적인 개념의 가치로 치면 복음은 정말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이 바울은 복음 전하는 좋은 일 하다가 감옥에 갇혔죠.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런 것에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복음을 외면하죠. 이 바울과 디모데 때에도 그렇고 우리가 사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우리 역시도 간혹 그럴 때가 있습니다. 복음이 주는 가치보다는 세상의 가치를 더 중시할 때가 있습니다.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는 이 세상 부귀영화 이런 게 뭐가 이렇게 중요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데 직장과 학교에서 치열하게 살면서 세상 유행과 풍조를 따르다 보면 복음이 제시하는 영원한 생명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 정의와 사랑의 가치는 허무하고 추상적인 관념으로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외면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현실은 감옥에 갇혀 있는 스승을 봐야 하는 디모데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가치를 절하시키지 말고 그 복음을 외면하지 말고 살아가라. 유언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세상에 계속 눈을 돌리고 있으면 복음은 옛날 것, 유행에 뒤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복음을 보고 있으면 오히려 세상이 헛돼 보입니다. 이 복음을 늘 귀에 담고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의 가치를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세상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그러면 우리는 복음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아침 묵상 잘하고 계십니다. 내일도 모레도 날마다 복음을 가까이 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귀에 복음이, 우리 마음에도 복음이, 그리고 우리 입술에도 복음이, 그래야 복음의 가치를 잃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세상 가치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소서, 복음의 가치를 잊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이를 위해 날마다 복음을 듣고 기도하며 살게 하소서. 오늘 하루 복음을 외면하지 않고 복음을 쳐다보고 사는 청년가족 되기를 바랍니다.